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는 아합 왕이 권력과 욕심으로 너무 나약하고 힘없는 한 백성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디에 연연하고 있는지, 그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 하나님 믿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인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바알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게 바알인 거예요. 참 우리가 분별하지 않냐면, 저도 그래서 저를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중히 보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러한 것이 언제 침투하고 언제 내 안에서 또 싹이 나고 자라는지,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 또 잘라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그 열왕기하 2장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이 일이 있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상 21장 1, 2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것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아합 왕이 욕심이 나서 바라다 보이는 땅이 욕심이 나고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이제 나봇에게 이제 청한 거죠. 근데 아합 왕이 자기 욕심대로 한 거잖아요. 절제치 못한 거죠. 근데 3, 4절에 나봇이 하는 말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의 욕심, 그 탐심이 도가 넘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 포도원은 개인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인 거죠.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해서 내보낼 땅이에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봇이란 이름은 열매를 맺다, 그 어원은 싹트다, 번성하다, 증가하다, 기분을 좋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포도원은 케렘이라고 뜰,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싹을 트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것이에요. 이 포도원이.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준 땅인 거죠. 실제로는 나봇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봇이 대답이 말하되 내 소유는 조상의 유산은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고 팔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그 포도원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나봇은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지킨 거죠.
우상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에 잡혀있는 왕한테 그 왕의 수청을 들어주지 않은 건 그와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음을 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왕이라면 얼마나 엄해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킨 겁니다. 그 관계로 나봇은 이제 죽게 되죠. 이것이 나봇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예시되었던 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에덴에서 선악과로 해서 또 쫓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다 결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구다. 예,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포도원인 거예요. 예, 정말로 그 마음이 좋은 바치고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듣고 새기며 지켜 최상의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이 이사야 5장 1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바알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먹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종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5절에서 7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열방의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길려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여기까지 왔는데 통일왕국을 이루고 또 통일왕국 뒤에 나라가 갈라진 거잖아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영원한 한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악한 자가 됐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를 다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땅에 심어놓은 열방의 가장 정말로 장자로서 선택된 주어진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림, 하나님이 바람,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로 지하청명으로 남달리 정말 뛰어나고 정말 아름답게 빗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길 소망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가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방의 장자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축소판을 포도원이라는 곳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근데 그것을 누가 뺏으려고 하냐면 아합왕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냐면 사단이 알았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사단이 아합왕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막 충동케 한 겁니다. 그걸 뺏도록,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나봇이 안 된다 하니 식사도 아니하고 생트집을 잡는 거죠. 예.
그 아내가 그때 마침 왔잖아요. 그 아내 누굽니까? 바알의 딸, 아주 바알의 근원지예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 듣자마자 하는 답이 왕상 21장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예, 얼마나 이게 완악합니까? 예, 그러니까 나봇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가짜 증인을 세워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언케 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증인 세운다는 것은 법정의 용어로 빠져나갈 수 없는 법으로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케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을 율법으로 줬는데 이것을 이세벨이 사람의 것으로 취해서 거짓으로 나봇을 죽이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법의 말씀은 이세벨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리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남편 아합에게 가서 통보하고 그 밭을 취하라 하죠. 실제 눈에 보이는 포도밭도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고, 사실 그거는 보이는 것은 그 한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 했잖아요. 포도원이. 하나님의 참신에게 자기가 부리던 850명 제사장들을 잃어버린 이세벨이 얼마나 독을 쓰고 있겠어요.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있겠냐고. 그 사단 세력이, 생각이. 아예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영적으로 그것을 도륙한 것이고 아예 삼켜버린 거예요. 예,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기뻐하였겠지만 아합의 자식 때에 이세벨과 다 완전히 하나님은 비참하게 죽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지네가 모든 걸 이겼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AD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됩니다. 어떤 개개인의 죽음을 떠나서 온전히 나라를 잃게 됩니다. 강하신 힘센 전능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여기에 원을 살펴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당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냥 즉각 그 자리에서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의 준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준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그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 이거는 한나가 기도한 것이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건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알리시고 아합한테 가서 아합 왕한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예. 엘리야를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그대로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예. 내 대적자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우리는 아합이 엘리야에게 대적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대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산자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 내 육신 생각들인 거죠. 이게 끝도 없는 욕심, 정욕,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예,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내가 당한 것 같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서 분하고 노였고 이 모든 악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자꾸 돌아봤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내 안에 이런 데 생각을 자꾸 하면 이게 우상이 되겠구나. 이게 잡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주 완전히 정말 이 아합 같은 자고 에서 같은 자고 정말로 내가 그런 자 속에 아직까지 이렇게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생각은 옛 것이고 죽은 독이니 벗고자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들이 다 멸할 것이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엄중하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산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많음은 그를 그의 아내로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탓 하나님이 보실 때 이세벨 그 옛바알의 딸을 맞이한 그 원인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나봇을 돌로 쳐 맞게 그 피를 걔가 핥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를 만나도 결혼할 때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 그거 억지로 합니까? 눈이 덮여버리면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진짜 짝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짝을 잘 만날 뿐 아니라 목사와 성도 간에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잘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곁길로 안 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지는 거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악착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붙들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내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죽음 직전에 그 사람 마음도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약해서 그렇지. 그렇지. 지극히 약해서 그렇지. 강한 거하고 약한 거하고 그 척도 차이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끈질긴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김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단하고 삼키느냐 안 삼키느냐 죽이냐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악을 삼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삼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키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한테 삼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들에게 역사했던 바알령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악독한 걸 보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의의 분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고 계십니까? 좀 갚아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갚는 일이 지금 전개되는 일입니다. 그 갚는 일이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그 원수 갚는 일이 지금 전개되는 일인데 이렇게 또 억울한 사람들이 죽고 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개가 그 피를 핥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 이 개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갤렙인데 남자, 매춘부, 짓다, 공격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데 개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개의 습성이 물이나 피를 잘 핥아먹는답니다. 그리고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미련한 무가치한 거짓 선지자들 또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들의 비유를 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아 먹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봇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그냥 그대로 가장 악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그들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왕상 21장 26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 우상에게 행한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장자로 부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악한 자들이 그 안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산성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놓고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라. 바알을 찾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예, 또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불러 임하심을 서로 얘기하고 했을 때 그들이 찾는 하나님, 그 바알의 하나님, 그것이 바알이라 했잖아요. 바알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가짜를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기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랬어요. 이건 엘리야가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니까 풀이 팍 죽어버린 거예요. 기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합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하심을 알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 일이 임한다 하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임한다 하니까 정신이 난 거죠. 예, 왕상 21장 28,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거일투족의 우리의 심령을 다 순간순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이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 엄한 말씀 때문에 아합이 겸비해졌다. 낮춰진 거죠, 마음이. 그럴지라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자손에게 그 벌을 내리겠다 한 그대로 하지만도 아합도 하나님이 제대로 죽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전쟁터에서 또 죽게 합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엄한 말씀을 들었어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저부터 제가 이런 자가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듣는 마음이 없어요.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 그 말씀에 겁이 나서 쫄아 붙었어요. 맥이 빠졌어요. 축 처졌어요. 그래서 당장은 뭔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임하니까 그걸 또 안 받아들여요. 또 못 받아 먹어요. 예, 왕하 9장 14절에 보면 예후의 손에 이제 아합 왕 아들 요람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대로 다 그 예후의 왕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다 개들이 핥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왕하 9장 24, 26을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예후는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거든요. 쏘니 하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바알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듣는 귀가 없으면 진리를 쏟아 부어도 피해가는 겁니다.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이쯤에도 또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진리를 들어도 피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길 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아합 한 사람을 봐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에레미야 요새 새벽 말씀 나가죠.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 소수의 적은 무리를 그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려고 미스바야 그대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통치를 받으면서 머무르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살리고 구원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에르미야 앞에서는 약속을 해도 또 변질됩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백성들까지. 왜 이 말씀을 오늘날에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어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작업을 지금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이잖아요. 아합 왕이 그 무서운 징계 소리,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왕상 22장에 보면 그 밑에를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쫓은 왕입니다. 옳은 왕인데 북이스라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은 관계로 4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람 손에 빼앗긴 영토를 찾자고 의논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왕하고 만나서 하나님 사람한테 무슨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하는 소리가, 미가라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도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왕이 이번에 이 전쟁은 꼭 이길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긴 있다. 모레셋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 부르면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사람을 오게 하라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가운데 미가는 여전히 이번 전쟁은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좋잖아요. 죽는다 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아합은 미가의 소리를 듣고 미가를 책망을 합니다. 저놈을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둬둬라. 꼭 나한테 하는 소리는 다 나쁜 소리만 한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나한테 유익이 더 많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걸 책망을 듣고 내가 낮춰지면 나한테 이기잖아요. 근데 칭찬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더 듣고 으쌰으쌰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딱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를 가두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상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변장하고 갔지만 왜? 적군은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변장하고 나갔지만 결국 아합 왕은 먼 데서 쏘는 화살에 의해서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장에서 죽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그 피는 개들이 또 핥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바알 왕과 마음이 합하여서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버지 엄마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왕이 된 자들부터 그 뒤에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다 예후가 다 죽입니다. 바알에 숭배된 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그래서 제가 계속 올라오면서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 개인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일인 거 이게 다. 믿는 자들인데 내 안에 아직까지 우상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탐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무엇입니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려줘도 듣는 귀가 없어서 빗나가는 거예요. 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진짜 절감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절감을 했습니다. 큰 복이 임해도 큰 물줄기가 와도 그걸 듣는 마음이 없으면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제거돼야 되는 것을 오늘은 이 말씀 끝내고 우리가 철저하게 좀 소리내서 기도하시든지 어찌 기도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각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가 기도해서 정말로 그 악의 것들이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야 제거가 되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면 안 제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주간에 준비하고 다음 주일에는 정말로 엘리야에게 받는 그 엘리사의 그 축복이 정말로 그 영의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